자, 우리 신년 특별 설교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후에 2차 전도여행 행할 때 편지 썼던 바울의 첫 번째 서신, 바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걸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 기억을 좀 더 되살리는 의미로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은 사도성,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중요한 것이 바울이 왜 갈라디아를 썼냐, 바로 의인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었어서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부터 4장은 바로 그 의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은 그 의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부터 4장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의인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바울은 2장에서는 디도의 할례 문제, 그리고 베드로의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의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라는 구약시대 인물을 들어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오늘 보게 될 4장은 바로 유업을 이을 자가 뭐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의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21절부터 31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유업을 이을 자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 유업을 이을 자는 이 갈라디아서 앞장인 3장 2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3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지금부터 그것을 같이 나눌 텐데, 먼저 이것을 나누기 앞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가요?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 뭐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에서도 이게 교회 학교 표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뭘까요? 진리. 자, 두 번째, 알미란 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건 무엇일까? 안다. 자, 세 번째, 자유롭게 된다는 건 또한 무엇일까? 자유롭게 된다는 건 또한 무엇일까? 자, 먼저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전체 내용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진리입니다. 또한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적 알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즉 구원의 여정,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르는 그 모든 경험, 그 영화의 과정까지 모든 것을 알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복음.
자, 복음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나가면, 어느 교회를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지나가면 흔히 보는 문구입니다. 전광판이나 현수막에 많이 붙어있죠.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찬가지로 나도 육체의 죽음 후에 나도 부활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바로 그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알므로써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지금부터 행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하면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말하지 않는데 어찌 알리오 깨달으리오 말씀을 알리오 믿으리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대신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과적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할 것 하신 일은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통렬한 회개입니다. 거기에 회개는 어떤 회개냐? 나 잘못했어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에 대한 통렬한 반성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 바로 그 회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회개한 자는 이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심이라는 과정이 거치죠.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 즉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A 과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삶이 잘못된 것을 통렬하게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B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바뀐다 회심. 그 회심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을 때 그 진리는 바로 이 구원의 여정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어떤 자냐? 바로 그러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실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첫 번째 이를 보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음이죠. 복음을 접한 겁니다. 베드로의 배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접한 것이죠. 복음을 접합니다. 자,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어, 너 회개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통렬한 자기 반성,
자기 죄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의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의 그 정리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있대. 예수님이 계시대. 야,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 예수님이 있다고 했어. 그래, 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래. 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래? 참 좋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경험, 실질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내가 살았던 그 삶에서 그 삶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꿔서 다른 삶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지금 오늘 갈라디아 4장 1절 말씀 어떻게 연결되냐? 바로 진리를 아는 자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유업을 잇는다는 뜻은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말하면 양자됨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자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집에 거하시면서 혹은 그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녀된 신분으로서 받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물 먹을 때마다 부모님 제가 물 한 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나요? 여러분이 집에 냉장고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부모님 제가 식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죠. 자녀된 신분으로서 그냥 꺼내서 먹습니다. 자녀된 신분으로서 용돈 주세요! 그래서 용돈을 요구합니다. 자녀된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 부모님이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탕자에 비유해서 그 첫째 아들이 그랬죠. 첫째 아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자녀됨입니다. 자,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첫 번째 앞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 구원시켜준 자, 구원을 약속하신 자, 그게 바로 유업을 이을 자고 모든 것의 주인인데, 자, 근데 뒤에 문장이 좀 독특하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인입니다.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말씀합니다.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한 것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노예 중에서 그 노예가 자유에 있는 노예가 되기 위해서, 노예는 어느 집에 소속된 노예죠. 근데 자유에 있는 노예는 어떤 종이냐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자유 있는 노예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주인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의 자녀, 자신의 주인의 자녀를 돌볼 때 그때 했던 역할이 뭐냐면 후견인과 청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마법에서는 24살을 성인으로 봤습니다. 24살.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법에서도 그 당시에 로마법이 가장 큰 나라가 로마였고
로마법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법 중에서는 24살을 청년으로 보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24살까지 전까지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가 되었을 때 미성년자 때 그 주인의 종들이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 라는 종이 있었을 때 그 종들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견인은 그 아이의 뒤를 돌봐주는 사람, 그것이 후견인이고 청지기는 그 아이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겁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법이었죠. 그 로마법, 누구나 다 아는 그 로마법을 인용해서 자, 로마에 이런 법이 있지?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한 법이 있단다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이와 같이. 자, 로마 법과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바로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우주관, 세계관에 비춰진 그런 잘못된 미신들, 그런 미신들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고 미신들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인 그 어린 사람들을 왜 초등학문 아래에 두셨을까요? 자, 로마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법에서는 이 아이가 이제 한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한 집안이 이제 가장이 되는 겁니다. 24살 이후가 되면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에서 자라고 길리운 종들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맡아라, 우리 아이에게 교육시켜라 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데 그런 진행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견인과 청지기를 그 아이 위에 놨습니다. 그 아이가 그 밑에 일었었는데 이와 같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두셨을까요? 로마에서는 그런 이유로서 그렇게 아래에 두셨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왜 그 믿음의 어린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두셨을까요? 네, 질문 이해가시죠? 네. 자, 왜 두셨을까? 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면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초등학문. 우리가 초등학교를 배워야지 중학교로 갈 수 있죠. 초등학교를 안 거치고 중학교로 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배워야지 초등학교의 기초적인 학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야지만 중학교에서 방정식, 함수,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기초학문이 있어야지만이 다음 학년을 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지칭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초, 가장 밑바닥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No! 하나님이 필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가 복음의 메시지인데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율법의 그 법을 통해서 나 이렇게 못 살고 있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난 이렇게 못 살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오셨을 때 난 죄인이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철저한 죄인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4절 말씀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보내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죄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통해서 나게 하셨다. 즉 죄가 없이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그 방식 그대로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죄가 없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 4절 말씀은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오셨고,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신적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할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난 너무 사랑해, 내가 이 아이의 죄까지 다 짊어질게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본인의 죄조차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의 죄조차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짐을, 그 사람의 죄의 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방법은 철저한 인간이고 철저하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야 됐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신으로 나셨는지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나죠. 율법 아래에 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율법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칭해지면, 오늘 제가 3시 예배 때 그 죄의 사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법에 접촉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은 후에는 새로운 법에 접촉받습니다. 어쨌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인인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했습니다. 속량이 무엇이죠? 속량. 네, 아시죠? 바로 구속, 속량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죄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죄값을 치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야, 악한 영, 나 이 사람의 죄 대신 지을 테니까, 죄값 다 치를 테니까 대신 이 사람 내 자녀 삼게 해줘. 내가 죄값 대신 치를 테니까 이 사람 내 자녀 삼게 해줘.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속량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 마지막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명분이 뭡니까? 1절 말씀에 유업을 이을 자 연결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5절은 바로 그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고 결국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은 뭡니까? 아들의 영. 바로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계시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지능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배운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배운 게 많고 뛰어나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 바로 그때 우리 초요 만찬이 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바로 구원이겠죠. 네, 구원의 진리. 바로 복음. 그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기서 장래의 일은 뭡니까? 자, 예수님이 이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의 일은 그 모든 과정들입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죄 없으신 분이? 아니, 왜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셔? 아니, 왜 예수님이 갑자기 불안하셨어? 도대체 왜? Why? 이 모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누가?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그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종으로서 살지 말라. 이 세상 종으로서, 율법의 종으로서 살지 말라. 아들이니,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을 자다.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바로 이 말씀,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11절.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떠났는데 갑자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야,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지 않아. 예수도 믿고 율법도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구원받아. 라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막 혼란해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8절부터 11절 말씀 볼 텐데 먼저 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니. 자,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을 종노릇하였다. 뭔 소리냐? 자, 갈라디아 지역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하나님을 찾고 있죠. 섬기고 있죠. 다른 것이 하나님인 양. 이 뚜껑이 하나님인 양. 뚜껑에다가 이제 절을 하는 거죠. 막. 아,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면서 내 이 뚜껑에다가 막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다시. 자, 옛날엔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 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알려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어떤 것까지 다시 회귀됐냐? 옛날에 믿었던 그런 이방 문화까지 너희가 다시 회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귀했을까요? 그렇다면 왜 회귀했을까요? 우리가 구약시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하나님도 나 좀 잘 되게 해주고, 근데 하나님으로 좀 힘이 부족할 것 같아. 아, 이 신은, 이 신 믿는 사람들 보니까 좀 잘 되네? 막 로또도 막 맞고, 뭔가 막 돈도 막 벌어지고, 뭔가, 막 승승장구하고 근데 한번 이 신도 한번 믿어볼까? 그래, 하나님도 믿고, 안 믿으면 또 찝찝하니까. 그래,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한번 믿어봐야지. 근데, 저 신 보니까 또 저 신을 믿는, 저 사람 보니까, 되게, 건물도 막 사고 막 이러네? 저 신도 한번 믿어볼까? 여러 가지 신을 믿는 거죠.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도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왜 잘못됐느냐? 라는 것은 내 행위나 내 모습이 통해서 복을 준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까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까지 찾게 되면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제발 그거 하지마. 예배하지마. 예배 나 안 받을 거야. 예배하지마.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때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바로 기상의 흐름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고 신이 역사한다고 믿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그때 기상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이 뭔가 역사하고 그걸 통해서 점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운명을 점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디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삶을 청산했어야 되는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믿을게요 하다가 바울이 떠나고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 뭔가 행해야지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면 야 다른 것도 행해서 복 더블로 받자. 야 복 더블로 받자. 따더블로 받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 뭐 새해 시작할 때 보는 사주팔자들 뭐 손 없는 날에 이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이죠. 지금 이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끄집어 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수고했는지를 말해줄게. 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이고, 그리고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하갈과 사렙, 그 구약의 예를 들어서 다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면서 의롭게 되는 것을 정리하고 끝내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의 서론 부분이자 중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마지막 말씀을 맺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그 핵심은 어떤 단어입니까?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유업을 이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유업을 이을 자인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회개하여 돌이킨 경험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나는 유업을 이을 자로 확신하는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유업을 이을 자의 모든 것의 주인인 그 유업을 이을 자의 삶을 누리시고 만약 말씀드렸던 그런 진리의 삶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복음을 접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